밖에 눈이 많이 오고 또 저녁이 되면 길이 미끄러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보다 많이 받으면서 또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모진 풍파 속에서 그의 시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시가 다윗의 교훈이고 또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정보밖에는 다른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시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또한 그의 버시자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배반했을 때 지은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다윗이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형제였던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암논은 다말을 강제로 범한 후에 그를 아내로 맞이하면 좋았을 텐데 그를 버리고 맙니다. 다말은 큰 충격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망도 또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2년 뒤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게 되고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냅니다. 다윗은 암논을 잃은 슬픔과 함께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돌아오게 하지만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큰 불만을 품고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하지요. 압살롬은 4년 동안 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지자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가담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결국 토벌하게 될 때 자신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요압이 그를 죽이게 되었고 결국 크게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또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마음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원수의 비방과 또 방해, 여러 탄식 시를 지었지만 이 아들과 매우 가까이 지내던 친구의 반역과 배신을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 탄식시는 이전의 시편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정말 본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좀 길지만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애원하는 소리에 외면하지 마소서. 이 몸을 굽어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가슴 답답하고 어지러움은 저 원수들이 아우성치고 저 악인들이 나를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나에게 재앙을 들씌우며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마음 찢어지듯 괴롭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치옵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온 몸을 뒤덮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있다면 안식처를 찾아 날아가련만, 멀리 광야로 가서 숨어 있으련만, 안전한 곳으로 쏜살같이 날아가 휩쓸어가는 폭풍을 피하련만, 그 독살스러운 혀끝에 말려들지 않으련만, 주여 성 안에는 보이느니 폭행과 분쟁뿐입니다.
성벽 위에는 보초들이 밤낮으로 돌고 성 안은 포악과 범죄로 차 있습니다. 파괴가 성 안에 끊이지 않고 장터마다 폭력과 사기가 판을 칩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것을,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적이었다면 그를 비키기라도 했을 것을. 그러나 그것은 내 동료, 내 친구, 서로 가까이 지내던 벗, 성전에서 정답게 어울리던 내가 아니냐. 호련히들 사라져 버려라. 죽음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려라. 산채로 지하로 내려가 버려라.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의 집은 죄악의 소굴이다. 나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여 이 몸 건져 주소서. 저녁에 아침에 한낮에 내가 신음하며 호소하오니 이 울부짖음을 들어 주소서. 많은 원수들이 몰아대는 전쟁터에서 이 목숨 건지시어 안심하게 하소서. 영원으로부터 옥자에 앉으신 하나님, 들으시고 그 자들을 눌러 주소서. 그들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옵니다. 그들은 제 동료들에게 손을 뻗치고 맺은 계약을 짓밟습니다. 그 입은 엉긴 젖보다도 부드러우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사옵니다.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실상은 뽑아든 비수입니다. 너의 걱정을 야훼께 맡기어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니 착한 사람 망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하나님, 저 피해 줄이고 사기치는 자들이 제 목숨 절반도 못 살고 땅속 깊은 곳에 빠져들게 하소서. 나만은 하나님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윗의 고통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시에 아주 깊은 그런 다윗의 마음과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간다. 인생 자체가 짐이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도 짐이다.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이다.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이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이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이다.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럴 바엔 기꺼이 짐을 짊어지라. 언젠가 짐을 풀 때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된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한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다.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손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니다. 짐을 한번 져보라. 자연스럽게 걷던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진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진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 한번 실행해 보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처럼 인생 자체가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과 건강, 또 고난, 만남, 관계, 모든 것이 다 짐입니다. 물론 이 시는 짐을 피할 수 없으니 그 짐을 지며 살아가면 결국 인생에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지고 살아가는 짐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런 짐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이 짐을 맡길 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만나는 짐들, 이고 사는 짐들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짐을 지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들어 준다라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그때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질병의 짐, 물질의 짐, 관계의 짐, 또 신앙의 짐, 일터에서의 수많은 짐 등을 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지고 나갈 때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서 가끔 하원을 시키게 되면 아이가 그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아이가 유치원 이제 오전 오후 보내는 동안 참 피곤하고 힘들었겠다 해서 그 아이를 만나자마자 그 짐을 가방을 제가 들어서 벗겨서 들고 가 줍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거운 짐, 또 우리가 짊어지기 힘든 짐을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그대로 우리가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 가방을 벗겨서 대신 들어주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또 그의 절친이자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공모하여 일으킨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왔지만 본시가 쓰여질 당시에 다윗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그가 이전에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심히 아팠다라는 말은 대체로 여인이 출산할 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해산, 출산하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불순종한 하와에게 직접 내리신 고통이죠.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남자들이 가끔 그 고통을 체험하려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또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살이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디룩디룩 쪄서 사람이 지나가도 반응하지 않는 비둘기들, 너무 둔해서 위협을 가하려고 힘차게 달려가야 그제서야 몇 미터 잠깐 날아오르는 그런 비둘기를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비둘기는 가장 빠른 새 중에 하나로 묘사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땅이 다 말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만큼 영리하고 빠른 새입니다. 다윗은 그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련들로부터 급하게 도망가서 광야에라도 머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기가 막히고 또 천인공노할 현실 앞에서 크게 분노하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과 또 현실에 대해서 그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즉시로 압살롬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은 그를 즉시로 죽여버리자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또한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짐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시에서도 그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유대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을 한 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죽는 것을 때이른 죽음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한다라는 말은 30세 이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수하면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가 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생명을 걷어가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짐을 매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때론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또 짊어질 수 없을 만큼 큰 무게와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짐을 벗어보겠다고 인간적인 노력을 또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미리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짐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 짐을 맡기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함과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쟁에 2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1969년부터 71년까지 월남전 맹호부대 전투병으로 참전을 했고, 또 다른 한 번은 1990년에서 91년에 걸프전의 파리 특파원으로 장기 취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현장에서 지켜본 그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피해야 하고 전쟁이 일어난 순간 모든 평안과 일상의 삶은 깨져버린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비참하고 참혹하고 고통과 아픔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전쟁에 끌려가기 싫어서 숨어 지내는 청년들, 또 전쟁에 끌려가 목숨을 잃고 때로는 불구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젊은이들, 또 점령지의 적군이 행하는 포악한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은 전쟁터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짐을 맡겨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릴 때 그 전쟁에서 평안을 주시고 요동치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리면 참된 평안이 찾아와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결정장애, 또 선택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정을 망설입니다.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최고의 선택과 최상의 결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최종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결정장애, 우유부단함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결과와 최선의 결정이 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가 팔랑팔랑해서 갈대와 같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선택과 저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걱정과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더 이상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고 그 선택한 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게 될 때 평안이 사라지고 또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동은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또 더 좋은 결정은 무엇일까? 생각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짐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응답하시고 더 이상 요동치 않도록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무엘 블랙컵이라는 분이 여호와께 짐을 맡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대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그대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분이 그것을 지실 것이며 그대까지 짊어지고 가실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짐을 들어주기만 해도 혼자 힘으로 기꺼이 걸어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분은 그것을 지실 뿐만 아니라 그대까지도 짊어지고 가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등에 업힌 그리스도인의 몸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짐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등에 업고 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 참된 평안과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송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작한 그림 1대 양육이라는 교재에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하는 4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고생과 수고가 많습니다. 짐이 무거워 허리가 휘어지고 병이 들어버려 결국은 쓰러집니다. 가족의 짐, 또 사업의 짐, 건강의 짐,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갈수록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지쳐 병들어 쓰러지고 평생 고생만 하고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짐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조금 지혜가 있습니다. 머리를 좀 써서 이거 내가 직접 드는 것보다 끄는 게 좀 낫다 생각을 하면서 이 짐을 끌고 살아갑니다. 가끔 쉬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대신에 욕심이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짐, 더 무거운 짐을 끌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인생의 길도 몰라서 무거운 짐을 끌고 여기저기로 방황하며 떠돌아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 자신은 지혜롭다고 착각해서 더 많이 방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또 어느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내 짐, 다른 사람의 짐까지 다 지고 짐이 점점 늘어나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커지고 늘어나는 욕심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욕심과 일의 노예, 사람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짐을 싣고 또 나도 타고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시는 자동차에 올라타는 인생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고 자신까지 맡기니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끌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레에 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리고 또한 주님과 그 옆자리에 타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서 또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또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드림으로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